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가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가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가 다르고 다양합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대단한 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출중한 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모두 다 잘못된 평가예요. 좋은 스승, 능력자, 위대한 지도자, 4대 성인 중에 하나,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 이런 평가는 좋은 평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평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지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신비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시고 지혜가 출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우리 다 지옥 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잘못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상 위대한 존재 정도가 아니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훌륭한 스승이나 능력자 정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 제사함 못 받아요.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해서는 절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바르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양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그 평가는 절대로 정당한 평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가를 하면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만 평가되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평가되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런데 15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신앙이 아닌 제자들 자신의 생각과 제자들 자신의 신앙을 직접 물어보신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여부에 따라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신앙적 수준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여부에 따라서 제자들도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지옥을 가야 될 사람들인가가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가, 그것보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만약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고백하지 못해도 나 혼자만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해도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무리 성경적인 진리에 입각해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나 이단적인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모습에서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능력자이십니다. 지혜자이십니다. 신비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계실 것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멘.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시행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명칭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부여하신 권리와 권위와 또 지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는 권리를 부여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당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감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예수님을 성경적 진리를 근거로 해서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만나요. 그냥 예수님을 다른 종교의 신들과 비교해서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도로, 그리고 지혜가 출중한 정도로, 그리고 자기도 성경을 읽어봤다고, 자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절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아멘. 그분은 아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그냥 죽어있는 돌덩이나 나무 조각으로 만든 그런 이방신들과는 대조되는 그런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곧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성육신하신 진정한 인간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멘. 성경은 이것을 전하려고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계속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이 귀한 메시지를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간결하게 복음을 요약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장 간결하게 복음을 요약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어떤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믿고 고백한 대로 그냥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늘 안타까운 게 방송 설교를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 부족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제 어떤 전도사, 우리 영상 이제 1층에 설치하는 이 전도사님과 얘기하는데 이 전도사님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게 그렇게 너무 안타까워요. 막 불이 막 속에 들어있어요. 불이 들어있어요. 영혼 사랑하는 불이 들어있어요. 막 그 열정이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이 이 심장마비 같은 거 걸려서 쓰러졌는데 그 영혼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교회 다닐 때는 예수님 영접 안 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 안 했는데 그 사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인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영혼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나는 너무나 부족한 목사구나. 자기하고 감정이 별로 안 좋아서 자기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심장마비가 걸려서 식물인간이 됐대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인데 어떡하지?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인데,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이 사람 어떡하지? 하나님,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 천국 보내주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단들이 자신들이 서로 구원자라고 주장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자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혁명가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이단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한 말로 미혹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상가들이 철학적으로 설득해도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우리 부활주일날 한 영혼씩 구원합시다. 우리 아까 그 전도사님처럼 그런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시다. 솔직히 정말 우리 유명주 자매님 오셨는데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김순웅 권사님께 더 감사를 많이 드려요. 정말 저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잘못될까봐 세례부터 먼저 줬어요. 세례부터 먼저 드렸어요. 상황이 안 좋으시니까 폐가 30%밖에 지금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전했어요.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불안해서 세례까지 먼저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늘 소망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못 걸었거든요.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연습을 했다는 거잖아요. 권사님하고 일어나는 훈련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요. 다른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오라고 이렇게 부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부처 믿으면 극락 간다고 막 이렇게 소리 높여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야 네 기독교 믿든지 너 힌두교 믿든지 네 이슬람 믿든지 네 마음대로의 종교는 자유니까 가서 편할 대로 해. 천주교 다니든지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죽으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부활주일날 한 영혼씩 구원합시다. 주변에서 정말 우리 은세 한 영혼 구원한대요. 아까 약속했어요, 저랑. 기대할 거예요. 저는 정말 부활주일 선물을 미리 받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계속 전화 받고 하나님 아무 일도 안 생기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일어나 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기도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또 다른 분들도 오신다고 했는데 보세요. 못 오셔버렸잖아요. 또 기도합시다. 우리 최희옥 자매님도 유명주 성도님도 꼭 반드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17절 다 같이 기도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한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축복으로 인해서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털을 닦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이 축복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어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어요. 청년 지도자였고 유대교의 엘리트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또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던 좋은 것들, 유대교의 사상들, 옛날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알고 단순히 옛날의 신학자들, 옛날에 이런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단순한 우리 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철학적으로도 깊어요. 수사학적으로도 깊어요. 수학 같은 것도 잘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딱 깨달아 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져 버리더라고요. 아멘.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여겨져 버려요. 아멘.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의 인격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직 베드로가 한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예수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그곳에 바른 주님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위에 십자가만 단다고 해서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사교 집단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비록 이렇게 지하실이 있어도 체계적인 조직이 없어도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경고했어요. 요한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아멘. 육체로 오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하루속히 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설립자도 교회의 주인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 싸웁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예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설립자는 예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각자의 의견을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면 안 돼요.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고 싶을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지겠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주님, 이 말이 아니면 어떤 말을 할까요? 아니면 주님, 내가 침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각자 의견을 내려고 할 때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늘 말씀드리잖아요. 30년 세운 교회가 3개월 만에 다 분열된다니까요. 40년, 50년 세운 교회가 3개월, 4개월 만에 다 분열돼 버린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천국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열쇠예요. 이 천국 열쇠는 이 문을 여는 진짜 실제적인 열쇠가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어떤 것이겠어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인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들에게, 우리에게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또 닫을 수도 있는 열쇠, 곧 복음을 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푼다는 것은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땅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풀린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은 천국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땅에서 맨다는 것은 복음을 맡은 청지기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풀릴까요? 매일까요? 매이죠. 천국의 문이 닫혀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청지기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문을 여는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천국 열쇠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다시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어요. 아멘.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납니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저주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저주받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도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인생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권세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멘. 우리는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권세를 활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매는 자입니까? 푸는 자입니까? 푸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아멘. 아멘. 당연히 푸는 자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의 저주를 풀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 질병에서 풀어주고 아멘. 사탄 마귀한테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 사탄 마귀의 올무에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고 하셨어요. 아멘. 푸는 권세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푸는 권세를 사용할 때 정말 중요한 게 기도예요. 아멘. 질병의 저주 아래에 있는, 가난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저주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많아요. 우리 아픈 성도들도 많고, 또 물질 때문에,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것도 저주예요. 이 저주에서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의 저주에서 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보 가지고 가셔서 제가 여기에 이름을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해서 더러운 저주를 풀어주는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다양하게 평가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지혜를 가진 분이다. 그는 혁명가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의 사상은 굉장히 깊다. 정말 훌륭한 분이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다 잘못된 평가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반드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평가이고 참된 믿음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 다 천국의 주인공들 되시고 아멘. 이 고백의 토대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성경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믿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단순히 복을 주시는 분으로 지혜자로 능력자로 사상가로 철학가로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질문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우리도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분이 아들의 몸을 입으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답게 질병의 저주 아래 있는 영혼들을, 가난의 저주 아래 있는 영혼들을, 사탄의 저주 아래 있는 영혼들을 풀어주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